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좋으면서도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구약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집중하시도록 하는 게 뭐였죠?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를 기억 못 하시면 IQ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도록 하셨죠? 그냥 복음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그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배경을 깜깜하게 만드셨어요. 맞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깜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디에 집중하게 하셨을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서는 이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집중입니다. 어떻게 가도록 했죠? 결혼식을 하든 장례식을 치르든 병이 있든 없든 논을 사서 또 사업장을 사서 개업을 했든 아니면 망했든 그런 것 저런 것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로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께로. 그래서 여기에는 칠흑같이 깜깜하게 해놓으시고, 왜 집중하기 좋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화나면 이분 얼굴도 보이고 이쪽은 예쁘고 저쪽은 더 예쁘고 이래가지고 막 정신이 분산돼서 혼란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랬더니 뭐 예쁜지 못생겼는지 몰라. 그래서 딱 하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중하도록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의 구약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축복과 하늘나라에 그리고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의 완전한 모든 축복을 모든 해답을 예수란 이름에 다 담아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면 손해예요. 근데 이 건방진 것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가 너무너무 돌대가들이 예수님께로 무조건 바디메오처럼 가야 될 텐데 신경을 많이 써요. 예전에 배웠던 율법의 신경도 쓰고 집안에 뭐 문제가 일어나며 부모님과의 관계 이전에 있었던 여러 전통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들과 뭐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해놨어요. 예수. 그래서 그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아주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깜깜한 밤에 큰 별 하나 딱 뜨도록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로 비치는 것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스포트라이트. 이게 영어입니다. 그냥 깜깜한데 핀포인트로, 이것도 영어네. 그냥 요만한 딱 빛이 하나만 딱 비치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것이고 저것이고 상관없이 하나만 딱 바라보도록.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구약의 저주에서 해방받으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딴 잔소리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거 해놓고 70%, 30% 조금 보험으로 남겨놓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 하나에 우주의 모든 역사를 다 걸어서 그냥 예수 그러면 당장 평생 강도짓 하던 놈도 예수 그래 버리면 그리고 바로 죽는데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다 걸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38광땡이라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요. 학교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학생들, 혹은 이게 여드름 좀 많이 났다 할지라도 성형수술 받아야 되는 만큼 좀 얼굴이 이렇게 질서가 없고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나. 그래서 막 머리와 뇌세포와 가슴에 예수 막 이래야 돼요. 예수 그래야 돼요. 그냥 막 다른 게 못 들어오더라. 그 일본에 쓰나미가 한번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얼마나 대비력이 있는지 최고로 쓰나미가 어느 정도 오겠냐? 10m 오겠다. 한 15m로 딱 방파벽을 쌓아놓습니다. 근데 20m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서 막 다 그냥 바닷물이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터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는 죄의 쓰나미, 사단의 쓰나미 이런 게 요만큼도 틈을 타지 못하도록 노아 방주 지을 때 막 역청을 갖다 바른 것처럼 우리의 뇌세포, 우리 마음, 생각, 감정 그리고 그냥 하여튼 생각나는 단어 다 드러내서 몽땅 예수로 도배를 하세요. 도배. 예수. 스포트라이트.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돼 있고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최고의 의인이 되게 돼 있으며 예수 믿는 순간 혹 상처가 남고 영적 문제가 남아서 사람들에게 그 힘들게 보고 또 힘든 일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요, 최고로 착한 사람이요,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요, 최고로 미녀이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는 예수 믿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죠? 혹시 안 믿는 분은 좋은 말로 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일단 미스 코리아, 또 남자들은 미스터 코리아 있나 모르겠네. 좌우지간 그 텔레비에 나오는 장동건 저 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네, 아멘 하는 분들은 못생긴 분들만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딱 이게 하나님은 집중하게 복잡하게 해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복음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시대가 뭐죠? 사도행전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깔고 사도행전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모세하고 그 고생하며 씨를 뿌려놨는데 우리는 그런 씨 안 뿌리고 다 돼 있는 밥을 집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보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윗 왕이 대단했는데 다윗 왕보다 여러분 조금 높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이구 저놈의 다윗 왕 어느 정도세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많이 흘렀죠. 근데 그건 많이 흘러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는 시대, 거기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역사라는 게 뭔가? 학교에서 역사 배우시죠? 시간과 사건을 나열해 놓은 게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역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참고만 하세요. 그분들은 역사가 뭔지 몰라요. 역사는 뭐죠?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역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맞습니까? 역사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작이 돼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멸망받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시간 차이가 좀 있죠? 그래도 긴 역사를 볼 때는 이게 시작의 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역사라 그래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긴 시간들을 역사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33년 정도 돼요. 근데 33년이라는 걸 또 따지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길게 보면 아주 긴 걸 보면 이게 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시작이고 이게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과 구원을 모르면 역사를 논하면 안 돼요. 역사 그 자체가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었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여온 사건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빼면 역사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할 때 히스토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역사, 일본 사람은 레키시, 중국 사람은 하샤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를 빼고 역사 얘기하는 거는 무식한 겁니다. 학생들 어디 갔어? 어진 저기 많았는데 예수를 빼고 역사 얘기하는 건 무식한 줄 아세요? 맞아요. 면상에 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저게 무식한 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역사 그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단락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시작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획을 콱 끊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역사를 걷고 있죠. 이 역사가 언젠가 끝나겠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일단락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완전히 유턴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어 종말의 시대가 계속되고 끝날이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 날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면 역사의 끝도 모르는 거예요. 끝날인데 이 날은 종말의 끝이지 요 날만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위해 역사가 하나 있고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원래 뉴에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놈들이 말을 써가지고 말을 못 쓰겠어. 우리 거란 말이 원래 뉴에이지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를 분기점으로 하여 시대가 역사가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역사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정점. 꽉 이렇게 끌어올려야 딱 그치 정점. 여기서부터 왕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를 기점으로 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답니다. 기점으로 하여 역사가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사는 겁니까? 사도행전 시대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인데 이 사도행전 시대가 새 시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시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이때는 이게 구약이죠. 구약 시대는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서 그대로 됐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를 바꿔놔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러면 미쳤다고 예수님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골비어서 오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 그게 구약 성경에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대신 다 지켰어. 예수님이. 그리고는 이제부터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못 지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 속에 신비에 새겨넣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 다 지키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다 지킨 겁니다. 그럼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무식한 할머니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내일 모레 돌아가셨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다 지켰죠. 아시겠습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말씀이 이미 새겨진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누리도록, 그게 우리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해 드러나 꽃 피워지도록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시대가 예수를 기점으로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사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시대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시면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 저쪽 동네 가시면, 배 타고 가시면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래야 돼. 그 시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예전에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하여 봤거든요. 저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그리스도냐? 아,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냥 뭐 저기도 세례 주고 너도 세례 주고 뭐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깨닫고 예수를 중심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제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좀 힘드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길게 안 하고 빨리 줄입니다. 그러면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은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구약에도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옛날 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상팔방땡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진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뭐 문제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이야, 예수 믿길 정말 참 잘했구나, 요거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정말 잘했구나, 예수 믿기를. 그래서 뭐 다른 거 가지고 사람들 부담 주고 그러지 말고 일단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걸 사도행전 시대라고 그래요.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시대는요, 뭐 핍박을 받든 신분이 노예이든 장관이든 상관없이 시작이 예수 믿어 참 잘 됐구나, 예수 정말 잘 믿었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항상 그걸 사도행전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시대를 살면서도 그 주인공인 줄 모르니까 시작을 그렇게 안 해요. 나 잘했어 못했어, 너 부자야 아니 가난해, 머리 좋아 나빠, 예뻐 못생겼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이 짓을 하든 저 짓을 하든 여기 처박히든 저기 처박히든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거 참 너무 잘 된 거구나, 에서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대를 그렇게 바꿔놨어. 그 좋은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대로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으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 시대, 행전 시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종말 시대예요. 종말 시대란 말은 이제까지의 시대와 완전히 그 틀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새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영접하고 사마리아 부흥이 한번 일어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이전에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다 했고 너희들은 수고치 않은 것을 이제 거두로 보내니라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는 거, 그거 씨 뿌리는 거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다윗 그 아저씨, 이런 분들이 쭉 해왔던 이런 씨를 뿌리는 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씨 뿌리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추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어디에 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뭘 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세계 복음화 시대입니다. 이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되고 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더 줄여 얘기하면 현장 전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예요. 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40일 동안 얘기하셨다. 여기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썼는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운 일, 예수님 자신을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 구약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천국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종말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하고 다릅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나라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안에 많은 게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며 그냥 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훌륭히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졸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후에는 거지 같은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도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도록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 자체가 이 땅에 있는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상이든 환경이든 땅에 있는 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천국을 소유해야 되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천국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 천국이고 슬프면 뭐 지옥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꼭 기억하세요. 다윗에게서도 없었던 천국이 내 속에 임합니다. 그러면 다윗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에게 세계복음화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안 썼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거지 같은 사람들은 딱 모아놓고 120명인데 70% 80%가 다 여성 동무세요. 그 당시 아시겠지만 여성 동무는 족보에 이름이 안 올라가 짐승과 같은 레벨을 취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 7, 80%의 남자들이 하고 있는데 전부 어부 출신이야. 그 다음에 뭐 매국노 출신이에요. 하나도 사람 같은 게 없어. 그런데 걔들 보고 세계 보고 말 것이다 했어요. 다윗 보고 안 한 얘기예요. 어째서 그런 얘기 할까요? 시대가 바뀌었거든. 여러분 그 시대 삽니다. 바뀌었거든요. 다윗이 못한 일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김치 들고 전철을 타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래서 막 신문지 랩에 막 뺑뺑뺑 싸고 그래야 겨우 하지. 안 그러고 그냥 용기 있게 타면 다 도망갑니다. 자리에 앉아갈 수 있겠죠. 근데 왜 그 도망갈까요? 냄새가 나니까. 그 사람이 합기도를 해가지고 김치를 들고 있으니까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김치를 들고 냄새가 나는데 요만한 어린아이가 들고 있으면 냄새가 국민학교만큼 나고 대학교 박사님이 들고 있으면 박사만큼 풍풍 날까요? 그렇죠? 지금 아멘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졸았어 그분은. 그럴까요? 아니요. 거지 같은 사람이든 무슨 삐까뻔쩍한 사람이든 간에 김치를 들고 있으면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거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지라도 다윗보다 더 나은 것은 그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는 곳마다 천국의 비밀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타리마이니 일본 말이에요. 이거는 of course 그냥 sure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김치하고 다른 것은 믿어야 돼. 이거는 김치는 안 믿어도 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 보고 뭐 저 사람은 잘나고 나는 못하고 안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졸로 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게 분명하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때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다윗, 솔로몬,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사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까? 그래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엘리사는 막 기도했더니만 병사들 눈이 깜깜하게 감겨가지고 그리고 막 하늘 주변에 천사들이 꽉 둘러싸 있는 게 막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뭐 메뚜기 잡아먹다가 이상한 옷 입고 뭐 가서 우와 물 몇 번 뿌리고 한 짓이 별로 없어.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수학했죠? 산수? 아브라함 뭐 등등등등. 근데 세례 요한이 더 크대.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놈보다 더 작대요. 그 천국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안내했지 따라가진 않았어요. 천국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더 크대요. 그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마태, 바디메오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 자, 그러면 이때 한 예를 들면 바디메오로 칩시다. 바디메오가 제일 무시당했으니까. 바디메오가 큽니까? 모세가 큽니까? 바디메오 크지요? 그러니까 수학은 잘하셨네.
근데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이 되세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모세 그러면 꺼벅 넘어갑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의 영웅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새 시대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 그 사실을 알면 나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세보다 더 크디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벽을 뻑뻑 긁는, 너무 흥분돼서. 그래 본 적 없지요? 오늘부터 그러셔야 돼. 딱 하루만 하세요. 계속 하시면 불면증 걸리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사역을 크게 했다 어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지금 역사를 얘기했죠. 기준, 하나님의 집중, 그걸 보면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자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도 아브라함은 옛날에 태어나서 쓰임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예수님 눈으로 보는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면, 따라다니다가 자빠지고 딴 데 가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부활하신 승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셨다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겉모양을 볼 때는 거지들만 모여있고 사람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는 여성 동무들만 있고 거지 같은 갈릴리 출신 매국노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속에 천국이 있고 모세보다 더 커요. 그래서 걔들 보고 자기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니들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찌 그 계산을 못하시겠어요? 베드로같이 갈릴리 출신 가지고 여성 동무들 가지고 어찌 세계복음화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 속에 예수 부활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던 그들 속에 천국이, 그들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뀐 겁니다. 구약에 성령 내주 없습니다. 성령이 물붓듯이 쏟아부어서 엘리야,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아이들이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근데 구약은 지금 시대를 잘 아세요. 구약은 그 오랜 역사 중에 그 막 몇백만, 몇천만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물에 콩나듯이 모세 한 놈, 그 많은 몇백 명이 여호수아 갈렙 요렇게 성령이 세례처럼 부어져 가지고 내주는 안 하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역사를. 그 성령 세례를 어떻게 주신다고 했죠? 꼭 기억하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 이후에는 사도행전 시대에는 뉴에이지에는 모세에게 가물에 콩나시 부어졌던 그 성령 세례가,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역사를 뒤바꿨던 그 성령 세례가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그 시대란 말이 지금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시대를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가물에 콩나시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성령 세례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아주머님들, 할머님들 제대로 성령 세례 받으면 모세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각자 구약 시대에 종자들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사역자 모임했습니다만 그걸 앞장서서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원래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처음 전파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내주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의 가장 큰 변화예요.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아셔야 돼요. 모세에게도 성령 내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 되는 깜깜이. 그 깜깜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그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오르고 나서 그때부터는 마음껏 남녀 종들 모두에게나,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물 붓듯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표현을 잘 보세요. 구약하고 시대가 뒤바뀌었다는 표현이에요. 각자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런 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어도 각자 위에, 그 각자라는 건 별의별 놈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상관없이 예수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제부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 세례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선에 서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 직업을 통해, 예수라는 사람 예수를 통해 뭔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꼭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안 가르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유 목사님이 8번째 렘넌트라는 단어 쓰셨을 때 한참 뒤에 생각했지만은, 옛날에 7명 있지요? 7명 다 외우세요? 저는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또 뭐 사무엘 들어갔었던가, 뭐 다윗, 하여튼 7명 들어가잖아요. 그게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이죠. 지금은 왜 8번째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바울도 사실은 그때 볼 때 7번째였나요? 바울이? 디모데가 뭐 하여튼 있어요. 이때부터 사실은 다예요. 그러니까 8번째 렘넌트라는 것은 너가 아니라 그냥 전체 다를 얘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했던 건 전체 다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렘넌트들이 했던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니들만 아니고 다 렘넌트거든. 근데 너희들이 모세가 했던 것, 다윗이 했던 것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보다 니들이 크거든. 아주머니, 할머니들, 그 권사님, 집사님, 노친네 분들, 그 모세 할아버지보다 여러분이 좀 크시거든요.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껍데기 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거지 같은 사람인데 거지 같은데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이 속에 있는 거하고 함께 하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대요. 그것도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옛날 얘기 같고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옛날이고 지금의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똑같다고 말해요. 이 종말의 시대는 계속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끝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개념은 끝날을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끝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월 개념입니다. 오늘을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끔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 시대란 말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시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깨닫고 내가 그 주인공이다 라고 깨닫고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남녀 종들에게.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무관심하라 그런 뜻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고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이 땅을 그냥 떠나서 어디 초월 세계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 시대라는 것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걔들하고는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이 시대를 만드느라고 피 흘리고 부활하지 않았냐라고 40일 동안 얘기해놨더니만 40일 지나고 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식민지인데 이거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40일 동안 뭐 했어? 이것들이 장난치나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써있지는 않는데, 야, 너 40일 동안 정말 깝깝하구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이제 전라도 말 한 번만 할게요. 연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해놓고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니들 알 바 아니라 그랬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도 예전에 식민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인애들, 놓친 분들은, 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에 얼마나 세금도 띠끼고 나라도 뺏기고 자유도 없고, 그래서 막 나라를 독립시켜 해방시켜야지, 이게 애국하는 겁니다. 여기에 온 국민이 그 사상이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왜 무슨 독립당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당원들도 많아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게 아주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막 천추에, 우리 식민지가 풀리냐 안 풀리냐 천추에 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듣고서는 얘기할 만 하겠지요. 우리나라 해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몰라도 된다 그랬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됩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꾸 튕겨 나가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잘할 것 같아서 안 되게 돼 있어요.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게 인생의 주제란다. 억울하면 예수 취소해. 그걸 안다. 그 주인공이란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하면 돼. 나라가 독립이 되든 안 되든 너희 신경 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남녀 종들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쏟아 부어진 적 있습니까? 봤습니까? 없어요. 언제부터?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삼팔광땡인지 몰라. 모세 할아버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부어주시긴 했는데, 우리 모세처럼 그렇게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같이 거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세계 복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집중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 이름 있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핀포인트로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늦게나마 알아들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힘쓰니라. 그 기도 무슨 기도였겠어요? 하나님, 우리 애 새끼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머리를 좋게 해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 큰 교회들이요, 입시철이 되면 막 갖다 붙여. 대학 합격을 위한 뭐 30일 금식 기도회. 저런 걸 교회에서 왜 하나 했더니 안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할 게 그렇게 없어서 막 수험을 위한 기도 이런 걸 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기도했겠어요? 모이면 죽는다면요, 왜 모였을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막 하나밖에 없는 갸냘픈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하며, 그리고 새 시대에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열어놓으신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핀포인트로 모든 걸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사도의 행전의 집중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딱 하나만, 요것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답을 가지고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죠. 기도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사실 뭐 모르니까 한 서너 가지 기도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들 막 할 때 기도 막 더 하려고 만들어내려고 막 이러니까 없잖아. 막 하다 말다 막. 요즘 우리 다락방자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기존교회 있을 때는 막 철야 기도하면 아줌마들은 방언하니까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하다가 금방 갈래 쪽팔리고 더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은 없고. 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시대, 새 시대의 문을 열어놓고 이거 하나에 집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걸 정체성을 확인하면 뭐 하게 된다 그랬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오직 기도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듣고 또 이제 체험도 하시고 현장에서 많은 응답도 보시고 하니까 이후에 일어난 많은 일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이게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이 시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억울한 겁니다. 틀렸다 이전에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을 유지했다는데 천국 다 가지고 다이아몬드 품에 딱 가지고는 5천원짜리 밥 먹을 때 돈이 없어서 질질 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잘생긴 분, 못생긴 분 상관없이 남녀 정도를 모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고 최고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최고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좌우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큰일 난데 놔두고 성령 세례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근거, 이유가 뭐죠? 예수.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같이 거지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배운 거 없는 놈, 상처받은 인생을 살아온 나 같은 놈에게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아무 상관없이 성령 세례를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얘기하죠. 어떻게 받느냐고. 복식 호흡에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래요. 그냥 믿고 하세요. 처음에 얘기했죠.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복잡해지니까 자꾸 걷어내는 훈련만 좀 하시고 딱 하나에 집중하세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현장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김치 가지고 계시죠? 김치 가지고 있는 놈도 냄새 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면 가면 사단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지하철 손님들 도망가듯이.
믿어야 되는데 대신 김치하고 달라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게 정체성에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데 새 시대에 맞게 생각하셔야죠. 죄송합니다. 혹시 뭐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고 예수. 여러분 자나깨나 하여튼 예수부터. 마지막 정리할게요. 우리가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다 어떻게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좌우지간. 그리고 저도 다 못 누렸어요. 근데 누리셔야 돼. 그게 막 이게 지나가다가 잊어버리다가 좀 실수하고 불신앙하다가 아이고 그러셔야 돼. 자꾸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는 시대예요. 종교의 특징은 결론을 향해서 애를 써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갈 수도 없어요.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내려놓고. 이 결론 났잖아요.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한다는 말은 시작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다 해놓으시고 결론 내려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시작은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행동해야 되기, 행동하기 전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사도행전 시대의 시작의 특징이에요. 그 믿음의 첫 고백이 뭐죠?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해야 다음에 또 불러주지. 시작이 뭐예요? 두통이 날 수도 있고 대학을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상황이 다 있죠.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줘서 박수 쳐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사정의 시작이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뭔 말이에요? 말을 바꿀게요. 꼭 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바꿀게요. 괜찮다요. 괜찮다. 시작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 재림하여 오실 것이며 성령 세례 부어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입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뭐든지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괜찮다. 괜찮으니까 어떻게 되죠? 무조건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간에 그래도 그리스도. 일단 괜찮다부터 먼저 해놔요. 해석하고 뭐 어떡하고 이전에 일단 무엇을 먼저 봐. 그래도 그리스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아이가 교통사고 나 죽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리고 나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마지막엔 결국 그리스도.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이런 일도 저런 일 다 있는 거구나. 요겁니다. 요거기 때문에 괜찮다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했죠.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뭐든지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게 뭐 모르고 괜찮다 그러면 힘이 없어. 뭐 그냥 괜찮다. 진짜 괜찮을까?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딱 9시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에 일찍 끝내야 진짜 인기가 있는 건데. 제가 일본 신학교에 다락방을 하러 갔습니다. 신학생들하고. 그때 메시지 너무 좋아하는데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저도 그런데. 근데 딱 한 가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대요. 저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뭐 당장 문제가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을 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병이 낫고 그것도 아닌데 모든 문제 해결 안 되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 이것도 맞는데 되면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잘 안 먹히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알기 쉬운 말로 괜찮다.
사실은 괜찮다가 아니죠.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수준이 세니까 거기까지 가면 가령이 찢어지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하세요. 괜찮다. 이게 시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사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구약도 지나가고 복음서도 지나고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뭐든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요렇게 꼭 시작하세요. 그래야 괜찮다부터 해야 뭐 많이 있죠. 우리의 알 바 아니에요. 이거부터 내셔야 돼요. 그 머리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알 바 아니라고. 하나님이 몰라도 돼. 그런데 뭐 굳이 알려고 막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지.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뭐 그래도 말이죠. 뭐 이렇게 막 알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머리가 좀 단순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셔야 돼요. 제가 힘들었어요. 머리가 원래 복잡하거든요. 생기기 그렇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달 따지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왁구에 안 맞으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못 견뎌요. 어느 날 네 틀에 하나님의 논리가 매이겠느냐? 꼭 요백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하하, 하나님 제 머릿속을 지우개로 한번 지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 자꾸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그냥 좀 지워주시면. 지워지진 않더라고. 근데 메시지 계속 두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된다 그랬으니까 모르세요. 좀 모르세요. 이게 사도행전에 사는 방법이에요. 알 바 아니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돼야 어디로 들어가죠?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도 그리스도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보이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있는데도.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축복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는 뭐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진행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돼야 정확하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 기도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부터 바로 하세요. 괜찮다. 우리 알 바 아니다. 이유는 예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의 언약 붙들고 또 현장 전도의 언약 붙들고 교회 여러 가지 전도 제목들이 있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현장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우리의 삶의 그림이고 모습이에요. 이 부분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시작하도록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더 어마어마하게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내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다 라는 정체성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든지 사도행전 1장으로 끌고 오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내용이 뭘까요? 왜 복음 편지할까요? 왜 그 EBS 할까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해야 사람들은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구약에 있든지 사복음서에 있든 둘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1장으로 끌고 오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실제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 편지 했다가 또는 강단 메시지가 이거 했다가 이거 된 사람들하고 그 뒤에 나는 포럼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리고 상담 오는 사람, 헤매는 사람 결국은 이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상담이 자꾸 들어올까요? 아니 정확한 상담 말고 대부분의 상담은 아직도 구약에 있고 아직도 사복음서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상담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해하는 듯 하면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갈려? 예. 그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사도행전을 끌고 오는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이고 이 모임이 교회인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새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 겉모습 보고 이러쿵저러쿵 그러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사랑하시되 그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이틀 동안 하여튼 뭐 이게 이러쿵저러쿵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혹시 1강, 2강 오셨다가 3강 안 오신 분들은 원래 3강 얘기하려고 1강, 2강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강 얘기를 가능한 대로 포럼을 나누시고 결국은 서로가 이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말이 많고 불평이 많으면 여기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 그죠? 여기 들어오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기도의 축복들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못난 종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며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대의 주인공을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성령 세례 주시는 이 약속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체성이 분명한 확신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허락하셔서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하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세계 복음화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